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외로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나라 안쪽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충남권 밑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서 인명과 또 재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색작전을 하던 해병대원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어저께 장례를 치르기도 했지요.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는 초등학생 6학년 아이가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상주 진단이 나오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23살 되는 젊은 여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교육계가 술렁이는 그러한 한 주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신림동에서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서 한 명이 죽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해가는 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배가 순조롭게 항해하다가 어느 순간 파선한다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배가 파선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또한 조심해야겠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믿다가 실족하고 또한 낙심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처음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굳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맘마미아에서 타냐 역을 맡아 많은 관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홍지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2017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 45살의 나이에 둘째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30kg을 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쓴 책 청춘 고민 상담소를 보면 그녀가 어떻게 뮤지컬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극단에 들어가서 뮤지컬 주연 배우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늘 단역이 맡겨졌고 주연 배우가 되는 길은 자신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명한 가수들이 뮤지컬 무대에서 단번에 주역이 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먼저 가수로 성공해 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음반 한 장 내보지 못하고 30의 나이에 다시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 도전을 합니다. 그때 그녀가 집중한 일은 뮤지컬 배우로서의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본기를 날마다 충실하게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를 탁월한 뮤지컬 배우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기본기라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기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함에 있어서도 더 나은 자리와 기술, 은사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횃불처럼 오래도록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가고 싶으십니까? 멀리 가고 싶으십니까? 계속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본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에 충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를 향한 비전을 품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들은 선교단체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선교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부름을 받고 떠나기도 합니다. 선교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선교지가 배정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던 선교 지망생들은 당황해하기도 하고 또한 전혀 다른 나라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금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선교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최전선이기에 선교 사역은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 전파 역시 마찬가지지요. 한 사람을 꾸준히 전도할 때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를 위해 기도하던 중보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것은 구원이 사람의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리고 사울의 회심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성령 강림한 후에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나은 사건,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역동적인 하나됨 등으로 초대교인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였지요. 그들 중에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갑작스러운 성장은 행정적인 문제를 가져왔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 즉 돌봄에서 빠지는 일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붉어집니다. 이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일을 총괄할 7명의 집사를 선임하게 되지요. 그들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고 특히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섬김 중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하지요. 이에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대제사장과 공회원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를 고발하고 성전 중심의 유대교 신앙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새롭게 될 것임을 말하지요. 이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공회에 반감을 사게 됩니다. 54절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분노하며 이를 갈았다고 소개하고 있죠. 스데반은 공회원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죄를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성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회에 의해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소개한 것이 결국은 공회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어오고 있었지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긴 설교를 통해서 오늘 7장이 6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말하며 또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공회원들 역시 의인을 죽였다고 지적을 하자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또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말했는데 이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공회원들은 하늘에 있는 보좌라는 말에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또 하나님 우편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말에 그들의 감정은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지요. 그들은 결국 더 이상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았지요. 이것은 스데반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말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닫혀있는 그들의 모습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양심에 찔림을 주는 말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기도 하지요.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지만 애써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거나 완악함으로 완강히 저항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섬김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그날 이 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어
사도 외의 모든 성도가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58절에 공회원들이 청년 사울 앞에 옷을 벗어두는 행위는 사울이 그들 행위에 증인이 되며 또한 사울의 권한으로 처형을 집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이자 랍비의 제자로 공회원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회원의 권한으로 스데반이 처형당했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신성 모독을 한 자에게 합당한 그러한 처벌로 공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한 교회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한 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은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기 때문이지요. 스데반은 어느 때보다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죽음도 담대히 맞이했지요. 아마도 스데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며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고발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용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신 기도와 동일합니다. 그 기도는 스데반의 성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기도였다고 믿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처럼 성도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부활의 확신 속에 죽음을 맞이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절망이지만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을 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또한 확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의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세워졌지만은 그의 사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어진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온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데반의 처형에 가담하고 공증한 청년 사울이 이후에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선하고 진실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분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교회를 이루고 모이기에 힘쓰던 이들에게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해 곳곳으로 흩어져야 하는 상황은 분명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8장과 9장에서 계속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특히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세례를 줌으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당히 거리를 두고 또한 적대시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북아프리카 쪽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9장에서는 스데반 순교의 일선에 섰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하고 온 민족과 세계에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이는 모든 일이 사람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든 혹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죄를 회개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완고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박해를 받자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 전파의 문을 여십니다.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경륜에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보인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닮아야 할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비록 회개를 끌어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날에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놀라운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지요. 또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자신에게는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죽음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교는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날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사역으로 다시금 고백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겸손, 믿음과 충성이 천국에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사랑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그리고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